6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 그 이름 앞에 기쁨과 감사로 또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조롱을 받으시며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조롱을 십자가상에서 받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일 화딱지 나는 게 무슨 조롱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는 조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모욕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정하는 모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에 그렇게 매달려 있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려와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죠. 저 같으면 내려오셨을 것 같아요. 내려오셔서 이 나쁜 놈들 다 죽었어 이래야 되는데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셔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으시는 거죠. 오래전 한 10년 넘게 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본 영화 같거든요. 제목이 예수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하고 한국 개신교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불경스러운 영화라고 해서 예수님을 다룬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던 영화입니다. 이 유혹은요, 이 영화는 예수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이 영화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는 그 모욕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그 유혹을 받고 영화에서 코미디 영화가 아니라 되게 진지한 영화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몫으로 살다가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영화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가 항의를 한 거예요. 불경하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삶을 살겠냐 막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를 집중해서 본 결과 저는 그 영화에서 다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지막 장면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그러니까 유혹이었던 거예요. 유혹. 그래서 예수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본 것은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대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혹시 기독교인들이 그 영화를 그렇게 반대하고 지적하고 했던 이유는 혹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너무 평범하게 살아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상상하는 모습대로 기독교인들은 혹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유대인들 지도자 앞에 서셔야 하고 헤롯 왕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면 로마 황제 앞으로 가야 하고 빌라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나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로마를 정복시키고 세계를 정복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사랑과 포용과 용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어떤 궤적들, 그거 대신 내 욕심을 채워주길 원하는 예수 믿는 자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 모습이 그런 램프의 요정과 같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로마로 가셔야 됩니다. 부활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라고 멘트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내려와 보라 이 유혹 이기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면 똑같이 가야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서 내가 살아났다 짠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빌라도 앞에 가셔서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었느냐? 죽일 수 없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로마 황제 앞에 가셔서 로마 황제 멱살을 잡고 꺼져 그래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 죄를 사하셔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으셔야 했다 칩시다. 치는데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하셨으니까 로마로 가야죠. 이겨야죠. 그런데 주님은 어디로 가시냐 하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7절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전하여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26장 32절 마태복음서 26장 32절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나중에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 믿고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 갖는 오해는 로마로 가자인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비전들 속에 보면 그래서 이게 참 많아요. 로마로 가자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자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자는 겁니다. 세상에 세력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그렇다면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느냐? 뭘 하러 갈릴리로 가셨느냐? 교회를 세우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약속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하였습니다. 이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절에 16장 20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약속을 주시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이 약속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약속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만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왜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 우리는 이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자리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꺼내셔서 죄와 사망밖에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꺼내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래서 조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였지만 국가 이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십자가와 그리고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십자가는 물론이고 교회 또한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밖에 잘 모릅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죠.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요. 교회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정말로 알고 있다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세상이 어떻게 더 악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나마라도 이야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나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십자가, 죄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놓치고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남은 생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주를 위해 너의 삶을 바쳐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것 중에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제 100세 시대니까 인생의 10년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수많은 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찬송가 3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되게 비장하게 묻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 꺼내어 더러움과 암흑에서 꺼내어 내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을 충만하도록 채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밖에는 없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채워내는 자리로 바뀌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보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은혜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 생활 많이 하고 전도 100명하고 1000명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갚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은혜를 보답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과 영광의 완성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상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무슨 충성이나 헌신을 운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에 가장 잘 보답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세준이가 지금 학교 그만두고 가서 돈 벌어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할 수도 있나요? 행복하시겠습니까? 그걸로 그래 은혜를 갚았구나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해야 합니까?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왜 쟤를 키웁니까?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왜 키웁니까?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학원비 주고 학원 보내고 가외시켰더니 알고 봤더니 아버지 제가 가회비를 다 모아서 아버지께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그거 예쁘다. 충성되고 사랑스러운 종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과외시켰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야 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의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갚겠다고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물론 해야 합니다. 제가 늘 충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11조 하지 말라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제가 예전에 SNS에다가 11조가 신앙의 근본입니까? 이거 올렸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네. 무서워. 네? 그리고 솔직히 교회 재정을 생각하면 11조 해야 합니다. 네. 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돌아가려면 11조, 성도들의 11조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 신앙이 증명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 얘기하기 전에 정말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하셨습니다. 그게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고 그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몸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골로새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 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느냐? 2절에 있는 것처럼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6절,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몸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만하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시고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시고 로마로 가셨으면
부활하셔서 로마로 가셨으면 하는 우리 마음에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십시오. 왜 십자가 집니까? 로마로 갑시다. 세상 정복합시다. 그런데 그거 넘어갔죠. 십자가를 통과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부활로 왔어요.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멋지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요. 그랬더니 다시 로마로 가자는 겁니다.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로마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하면 떠올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자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하는 보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적인 승리입니다. 단순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됐습니다. 유명해지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지난 며칠 전부터 시내에 나가면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꼭 이때만 전도를 해요. 자기를 전하는 사람들. 그것도 전도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시작됐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 사람들의 전도의 열심을 따라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영향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입에 붙어 있는 말이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마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거 바라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는데 정말 화가 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동산 개발업자가 부자예요. 땅도 많고요. 그런 부자인데 자기 땅에다 빌라촌을 지으면서 도로를 하나 했는데 그 도로가 장애인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집과 아주 딱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땅과. 그래서 현관문을 열면 바로 그 건축주의 집인 땅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현관문 앞에다 바로 한 2, 3cm 띄워놓고 거기다 벽을 쳤어요. 벽을 치고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현관문을 열 수가 없어요. 창문도 다 가려졌고요. 거기까지는 자기 땅이라고요. 내 땅이니까. 기자가 취재하니까 그 직원이 그래요.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이런 취재를 함부로 하냐고. 큰일 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돈만 많은, 죄송합니다, 쓰레기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해봤자 한 10평 채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아차 싶은 게 뭐냐면요. 그 동네가 그 한국에서 되게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있는 동네거든요. 저 인가 혹시 그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분명 교회 다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 교회는 다닐 수 있어. 혹시 권사나 장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기대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모든 것 회개하고 십자가를 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로 증명되고 증명받고 싶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기대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성도들의 삶에 생각보다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는 건 자신의 삶이 자기가 받은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받은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 했던 시험은 예수님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시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룩한 것과 의로운 것과 생명되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의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죄와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단순히 명령이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과 영광과 가치가 그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복이 있고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려지고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홀로 나무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만들어내고 가지는 그 가지의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매달고 있을 뿐입니다. 나무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 가져온, 그래서 주신 교회, 그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의와 진리와 생명에 속하는 것들이 비로소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펴놓고 있는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입니다. 머리를 붙잡고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라입니다. 오직 그로부터만 우리의 필요한 것이 나오고 오직 그로부터만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된 우리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보상과 감사는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의 참다운 가치와 위치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근거, 우리를 점검하는 기준은 항상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런 새 사람됨,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함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감사가 없고 세상적인 것으로 예수 믿은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시험은 세상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욕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칭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교회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평가를 해줍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봉사나 구제나 이런 것을 잘해서 교회가 사회에 어떤 유익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지요.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교회의 교회됨을 증명받고 확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참다운 자기의 역할이나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것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뜻이고,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고, 죄와 생명의 구별해서 교회가 교회의 위치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멋진 교회가 된다. 그런 요구들은 어느 성도들이나 하죠. 훌륭한 교회가 되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멋진 교회, 훌륭한 교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 하늘쓰리교회 다녀 막 그러면 우와 그 멋있는 교회 이걸 바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잘생겨서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시면 물론 이 동네 다녀보시면 하늘소리 교회는 꽤 유명한 교회입니다. 동네 초딩들에게 꽤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 교회 되게 좋은 교회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쪽 번호동에 되게 대형 교회 다니는 아이가 저희 교회 이제 등록해서 다니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애가 교회를 가기 싫어하니까 야, 네 친구들은 어디 교회 다니냐? 그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 보내려고. 네 친구들은 어디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랬답니다. 내 친구들은 다 하늘소리 교회 다녀 그랬답니다. 남자아이거든요. 남자아이인데 우리 교회 남자아이들이 4명 정도 와요. 얘 친구가 4명밖에 없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걔 눈에는 온 동네 아이들이 하늘소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잘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겁니다.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예. 교회가 좋은 소리 듣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 교회됨을 증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소리 교회가 좋다, 멋있는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하려면 우리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신앙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증거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으로 증거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칭찬하는 기준에서 어떤 일을 해서 확인하는 건 아니라 막 선교사 많이 보내고 막 구제비 많이 내고 막 사회봉사 많이 하고 이래서 칭찬받는 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십자가로 반응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 중요하지만 그 뿌리에서부터 변한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료를 줄 때 꽃에다가 비료를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뿌리에다가 줍니다. 우리의 근본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 뿌리받고 있는, 하나님 앞에 뿌리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라 신앙의 행위로, 종교적 행위로 내가 예수 믿는 것 증명받고 칭찬받기 위한 것인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 개인적인 내가 해야 하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노력들은 멈추고 교회는 훌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훌륭하라고 합니다. 목사는 훌륭해야 합니다. 저는 훌륭합니까? 아니요,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훌륭해지는 것, 함께 훌륭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목사는 잘해야 되고 교회는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함께 책임진 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훌륭하다면 여러분이 훌륭해야 제가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들, 삶의 하나님의 자녀로의 모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저는 훌륭한 겁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제가 대단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면 2장 3절에 7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오죠. 그 편지에서 교회들이 막 꾸중받고 칭찬받고 막 그러는데, 교회가 어때야 하느냐 막 그거 칭찬받는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혼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사랑을 가지는 겁니다. 첫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 그게 교회의 첫사랑이잖아요. 그걸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놓아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 앞에서 그럴듯한 신앙인, 세상에서 증거받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셨습니다. 3장에는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 네가 뭘 듣고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가 점검해라.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느냐? 십자가 아니냐? 너가 그 자리에서 떠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 너희가 십자가를 놓쳐서 죽었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7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길을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아 교인들은 자기네가 성공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고 부유하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죠. 니들은 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저들이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가난하고 벌거벗었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죄와 거룩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이 혹은 교회가 우리도 모르게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내려와 보러로 가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앞세워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이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시대마다 필요가 있으면 교회가 등장하여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세상 앞에 평가를 구하는 시험은 늘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구국기도회 이런 타이틀 거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막 그 부활절에 연합기도회 하는 것도 전 싫어합니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절에 연합기도회 하잖아요. 그럼 거기 정치인들 다 옵니다. 정치인들을 부릅니다. 안 오면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지금 화났어요. 얼마 전에 국가조찬기도회 이렇게 대통령 각하 모셔놓고 기도회 하셨죠.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 대통령 각하가 미스바로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미스바가 뭔지 쥐뿔도 모르면서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잘못된 행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과 친하면 기독교가 가치가 있습니까? 정치랑 친하면 기독교가 인정을 받습니까? 무슨 한 나라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거 그래갖고 제가 기독 땅인지 뭔지 그거 진짜 싫어합니다. 왜 교회가 당을 만듭니까? 왜 교회가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왜 세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났어요. 선거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을 책임져야 한다고요. 내 영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제 영혼을 열심히 잘 챙겨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력이 되면 안 되고요. 세력이란 이름으로 막 어떤 신앙적 책임들 돌려놓고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유명한 사람하고 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딱지 끊었는데 전화 한 통으로 딱지 없애주는 막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큰 병원 가면 막 병실 없어서 난리잖아요. 전화 한 통으로 병실 바로 해결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걸로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대단함을 확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청와대 가고 싶으십니까? 국회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대부분을 보내셨던 자리 갈릴리입니다. 거기에서 가르치셨고 제자를 뽑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그의 몸으로 부르사 우리에게 채우려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 하십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 아닙니까? 그건 세력일 수 없습니다. 빛과 소금은 분명히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력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되라 하셨지 따뜻한 빛이 되라 하셨지 레이저 광선이 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라 하셨지 달군 소금을 뿌려대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가치를 증명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더욱더 거룩과 생명과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따른 일을 이렇게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하루하루 분투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겨내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를 세워가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나도 그렇게 실패하고 슬퍼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답 없지만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살면 예수 그 이름 붙들고 사면 하나님 우리를 완성해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니까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 가자고 이 땅 가운데 세력이 아니라 교회된 나로서 하나님의 사람 된 나로서 그렇게 세워져 가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니냐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한 사람의 교회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